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딱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은 교회가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처음으로 입에서 나왔던 말이 어떤 단어였습니까? 어떤 말이었어요? 말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여러분, 그것이 제가 어떤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가 거의 2배 반 정도가 차이가 난대요. 어느 쪽이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남자가 하루에 한 1만 단어 정도를 말하고 여자는 2만 5천 단어 정도를 말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통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남자도 여자도 하루 동안에 자기가 소진해야 되는 단어의 분량이 있답니다. 그래야 그걸 다 소진을 해야 속이 시원하대요. 근데 남자들은 직장 가면은 거기서 한 1만 단어를 다 소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말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자도 집에 있건 직장을 가던 열심히 말을 하지만 2만 5천 단어 다 소진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녁에 부부가 만났을 때 남자는 할 말이 다 소진이 됐고, 이제 여자는 아직 남은 단어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진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남편은 집에 와서 아내의 남아있는 단어들을 다 들어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종종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교회 옆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다 보면은 그 공원에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를 거기서 막 나눌 때가 있어요. 그냥 담배만 피우지 침은 왜 그렇게 뱉는지 모르겠어요. 탁탁 뱉어가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요. 그러면서 뭐 부모에 대한 혹은 선생님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분노에 찬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자식들아, 담배 안 꺼! 막 그러고 니들 똑바로 살라고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냥 애들이 하도 분노에 차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때로는 거짓말까지 할 때도 있고, 내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때가 있죠.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도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러질 않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미화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의 그 근저에는,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말하고 사는 것,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칭찬하고 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입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평소에 잘 유지되어 있어야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은요, 말조심이 아니라 마음조심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은사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요 성도들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은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군대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요 주특기라는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특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줘요. 물론 이제 군악대라든지 뭐 특별히 시험 봐서 들어가는 군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주특기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특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 들어가니까 100이라는 군대 용어로는 일빵빵 그렇게 읽습니다. 일빵빵이라는 주특기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보병이에요. 그냥 총 들고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그러다가 국군 통합사령부에서 소방대를 창설하면서 이제 제가 뽑혀서 갔는데 그때 저는 주특기가 일빵빵 100번이었는데 갑자기 520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이제 또 520 그렇게 불러요. 그 520은 소방수라는 주특기예요.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이제 주특기라는 것은 제가 뭐 무슨 대학을 다녔다든지 내가 실제로 무슨 취미가 있다든지 어느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라가 정해준 특기예요. 너는 앞으로 이거 가지고 나라를 섬겨라 그러는 거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불질러 본 경험은 많아요. 꺼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니 국가는 저에게 소방병이라는 주특기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특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인 거예요. 그리스어로 보면 이것을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가 아는 은혜랑 어원이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gift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이 은사를 사용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중에 기쁜 것은,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누가 나에게 선물로 주면은 그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받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요즘 유행한다는 충전식 청소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이 남자가 왜 나에게 청소기를 선물로 주는 것일까? 왜 줄 것 같아요? 청소 좀 하라고. 그럼 기분이 이게 좋을지 나쁠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은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들고 뽐내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주어진 나의 주특기이고 내 임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선물들, 이런 은사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은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은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사가 이거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부디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고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심각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가 뭐 재정적인 은사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은사든지, 어떤 사람들은 외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은 주특기와 같아서 이것은 나의 원래의 능력과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일하라고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데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될 뿐,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에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재정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 돈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돈 내고 학교 다녀서 이 은사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 내 재능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분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피아노 칠 때 보면 똑딱똑딱 하는 기계가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메트로놈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 메트로놈이 뭐 하는 기계냐면 박자를 측정해 주는 기계이고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박자의 기준. 그래서 메트론이라는 뜻은요, 측정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꼼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모임이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신앙의 기준이 되는 또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11조 꼭 하는 것, 순모임 가지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가지게 되는 믿음의 기준들인데,
공부해야 된다고, 직장에서 일해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지금 돈 없다고, 이런 믿음의 기준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그게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생각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준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